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쩐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는데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중에는 부부 중에 한쪽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임박한 종말 때문에 한쪽만 예수님을 믿는 부부들에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편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헤어져야 됩니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24절입니다. 24절을 보여주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구현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막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허락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구현해보라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우리가 정권이나 정치를 개혁하는 완전한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의 삶을 구현해 갈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맞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진리를 선언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원래 성경적인 부부는 다시 성경 창조의 그때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는 둘로 분리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결혼은 그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때는 여자가 인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버리고 세장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 여성도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모세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원론을 이야기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남편이 여성을 맨날 구타하고 때리고 아주 심각하게 칼로 위협하는데 그때도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의외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결혼을 했다면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취향과 단순한 의견 다툼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되며,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훨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론을 먼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정한 기준, 보편적인 기준을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그 보편적인 기준은 남자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고 아내도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되며,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해하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통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원론적인 얘기가 있고 바울이 하는 개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요약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배우자는 안 믿는데 배우자가 함께 믿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께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혼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즉, 우리가 원론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 상황 속에서 결혼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화와 타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연인끼리 부부끼리 싸우신 경험 많을 거예요. 일단 감정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말꼬리 잡고 계속 싸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와 타협으로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있고 싸웠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 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잘못했고 어떤 부분의 의견은 맞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일단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 그 감정을 한번 토해내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개인의 감정에 짓눌려서 이 개인의 감정이 해갈되지 않은 채 대화를 하게 되면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말꼬리 붙잡고 계속 싸운다니까요. 싸움이 끝이 안 나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넌 이러지 않았냐 넌 이러지 않았냐 이러면서 계속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관계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이 남자와 여자의 1대1 관계를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제 스케줄표가 저희 사무실에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랬대요. 우리 전사님 월클이네.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서 설교하고. 아직 제가 월클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분당 우리 교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같이 쓰고 있는 송림고등학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송림고등학교 교모 목사님들도 다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갔는데 몇 개 놀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분당에서 갑작스럽게 부흥한 교회이기 때문에 분당 한가운데 아파트촌에 쌓인 굉장히 번화가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 입구를 찾느라고 차를 한 10분을 돌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정확히 여기를 찍어주질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 외곽에 있더라. 물론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떨어져 있다는 거에 굉장히 처음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한 15년째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좌석이 한 6, 700석 정도나 될까요?
굉장히 좁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11년간 사역을 하고 있는 전문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이찬수 목사님을 모르는 게 아니니까 좌석이 작은 것이 이 교회의 철학을 대변해 준다는 사실을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사역이 출석 성도가 2만 명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수평 이동 교인은 받지 않겠다. 즉 다른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옮겨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 새로 전도한 사람들만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본당에는 한 700명 정도 겨우 들어갈까요? 그런데 2만 명이 여기서 예배를 3부에 걸쳐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보면 커다란 배구장이 있는데 송림고등학교 건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때만 되면 배구장에다가 배구장 바닥 상하지 않게 이 두꺼운 천막을 20명이 쫙 깐대요. 그리고 의자 한 500석을 놓는답니다. 그걸로 안 돼서 송림중고등학교 각 교실마다 30명씩 사람들을 다 집어 넣는데, 그러다가 아이들 학용품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럼 분당 우리 교회 그걸 모두 다 책임져 줘야 되고, 아무튼 굉장히 놀랐어요. 또 한 가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관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육관 어디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교육관은 한 정거장 더 가서 딴 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는 수유역에 있고 교육관이 미아역에 있다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 교회의 철학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참 그런 게 두근거리잖아요. 이게 선배 사역자 분들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시는 분들 어떻게 사역할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교육관 8층이 교역자실인데 복도에 불을 못 켜게 한대요. 이해 안 되시죠? 괜찮아, 넘어가. 일단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식당이 다시 열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5년 전 낡아빠진 식권을 가지고 와서 교환에 먹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되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 넘어갈게요. 다음 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름에도 담임 목사님이 실에 에어컨을 안 킨대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돈을 내 개인의 사적인 시원함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대신에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에어컨을 켜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준비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분당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불편함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이는 거예요. 왜 2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20년 동안 예배당을 이전을 안 하고 교실 30-40개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배구장에다가 두꺼운 천막을 깔아서 의자를 400-500개씩 놓고 예배를 드릴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부분을 이 목회적으로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감당하자라는 얘기였던 거죠. 분당 우리 교회가 최근에 사역했던 것 중에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게, 한 교회가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것은 한국 교회에 좋지 않다. 우리 교회는 좋지만 이것은 한국 교회를 망치는 길이다. 교회가 엘리트화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2만 명 중에 10,000명 이상을 개척시켜서 다른 교회로 내보내겠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 이제부터 분립개척해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한 5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5분 따라 다 가십시오. 이렇게 가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3년,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분립개척을 했는데 5,000명 빼고 15,000명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 15,000명이 대부분 교회의 리더십들, 일꾼들,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그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아이들을 돌볼 교사들이 없어서 한 교사가 중고등학생 반을 맡을 때 40-50명을 맡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일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왜 그거를 미리 방비하고 교사를 세우지 않았나? 교사를 세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겠죠. 생각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교회를 나갔겠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유익을 보고, 우리 교회만 유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허용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불편함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오늘 견지한,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편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고요. 당연히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 불편함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경계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한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오실 때 계급장 떼고 오셔야 돼요. 내가 밖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무엇을 하든 직업이 돈이 얼마가 있든 이 계급장 떼고 철저하게 이 안에서는 목회자 이종찬이 아니라 성도 이종찬, 엘더나 리더나 팀장들이 아니라 철저히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1:1 관계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한 경험이 있어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새가족 모임에 의사분이 오신 거예요. 신학을 하신대요. 의사인데 신학을 하신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의료인들이 많은데 의사가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제가 직업을 말씀하실 때 의사라고 하시길래 박수 치면서 우리 교회 드디어 의사가 왔군요. 근데 그날 예배를 정리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저희 교회 앞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팜플렛으로 현수막으로 계급장 떼고 들어오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분명히 성도들은 다 계급장을 떼고 들어왔는데 제가 새가족 모임 할 때 의사 계급장을 다시 붙였어요. 가슴팍에다가. 회개하고 그 이후로 새가족 모임 때 직업 얘기하는 부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직업을 통해서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싶어서인데, 이게 우리 교회 더 커지면 리더십들 무슨 직업 가진지 제가 모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불편함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종리스찬 프로덕션도 법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실 법인으로 만들 필요까지 없다라고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을 보고 후원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법인으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저에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를 보고 후원해 주신 구독자분들의 돈을 혹여나 제 개인적인 일에 쓰거나 혹여나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거를 빼다가 넣는 것들이 벌써 30대 후반에서부터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늘어날 텐데, 우리 교회 재정이 늘어날 때 제가 그거를 야 이거 내가 돈이 없다 좀 뺐다가 다시 넣을게, 이게 법적으로 배임입니다. 그리고 야 나 돈 없는데 좀 이거 좀 지원 좀 해줘, 이게 횡령이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성적인 부분, 그놈의 불륜 이런 것만 안 하고 돈적으로 깨끗하고 제가 권력만 탐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교회 중인 지구촌 교회에서 그 재정을 맡은 성도 한 분이 7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7억 반환 요청을 하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교회가 잘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성도들이 죄를 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리하고 잘 해결을 하면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리더십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교회의 리더십이 실수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만 목회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이고 제사장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다 목사라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를 지도하는 직업적 목사일 뿐이고, 우리 윤태는 영상 만드는 목사, 우리 하은이는 춤추는 목사, 세영이는 뮤지컬 하는 목사, 혜주는 피아노 치는 목사, 우리 하은이는 대학원 다니는 목사, 우리 효민이는 사업하는 목사 아닙니까? 다 우리가 목회자라고요. 너는 목회자고니까 도덕성이 높아야 되고 나는 평신도니까 도덕성이 안 좋아도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목회자예요. 다 왕이고 다 제사장입니다. 다 선지자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죠.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고 내가 못해서 실수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우리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지뢰밭이에요. 다 지뢰밭이라고요. 저도 무서워요. 저 여기서 한 발 잘못 받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건데 그때 지뢰 한 발 잡으면 밟으면 끝이라고요. 기독교인에게는 한 발밖에, 목숨을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3-4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터놓고 시스템적으로도 구조화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함의 신학, 정말 불편함의 신학, 큐티하기 불편하시죠? 불편해야 돼요. 교회 나오시기 불편하죠? 불편하셔야 돼요. 교회 주일 예배 내가 2-3주 빠졌다, 내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젯밤에 제가 12시부터 설교 준비를 하다가 11시부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어서 오늘은 교회에서 자자. 자는데 밤에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방이 얼마나 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꽤 넓어요, 방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방이 좁게 느껴지는 건 내 기분과 감정일 뿐입니다. 이 방이 이렇게 넓네요. 주님, 내가 이 공황장애 와서 힘든 거 지금 이 새벽 4-5시에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데 주님에게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불편한 질병 하나가 있으므로 나를 끝까지 주님 앞에 완주시키고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상처 주는 일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렇더라고 나는 분명히 지금 달라지고 변화하는 길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편함을 주셔서 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황을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얼마나 안 좋든지 오늘 아침 일찍 온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교회에 아마 늦게까지 안 보였을 거예요. 좀 쉬다 왔어요, 차에서. 이게 얼마나, 하지만 이 불편함이 있으므로 우리 인생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불편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기둥으로 세우시고 나를 쓰실 텐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실 텐데, 우리가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도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섬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섬세하게 서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부분도 정말 섬세하게. 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의 일을 조금 후회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20살 때인데 이제 저희 집이 어려워가지고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근데 그때 참 잔인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신문에 등록금 못 낸 사람들 명단을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동기 누나가 저를 찾아오셔서, 종찬아, 큰일 났다. 지금 너 등록금 뭐 어떻게 좀 잘못됐나 봐. 네가 여기 안 낸 걸로 떴어. 10명 정도 있는 친구들 앞에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알다시피 저는 남신경 별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쓸데없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 등록금을 못 낸 게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에로 가서 숨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랑 너무 친한 누나였기 때문에 마음은 알아요. 내가 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됐을까 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 안에 너무나 큰 열등감들이 돼가지고 저를 비판하고 스스로 검열하고 한탄하고 너는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20대 때 저의 인생은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 80억부도 많아서 너무 어려워. 진짜. 근데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양재동에 그 빌딩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밥을 제가 사줬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그 친구는 양재동에 빌딩이 있는데 빌딩 세놓기 때문에 현금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집이 가난하니까 쓰리잡을 뛰었거든요. 저는 맨날 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제가 그 양재동에 빌딩 갖고 있는 친구 밥을 자주 사줬어요.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PC방비도 내주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입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한 입만 하는, 저 잘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왜냐면 저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저 그래도 남들 앞에서 어렵게 안 살았거든요. 내가 벌어서 내가 그래도 쓰고, 물론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하던 취미인 마라톤도 못 뛰게 돼. 이게 혼자 맨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어.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진짜 너무 큰 열등감이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숭실대에서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다가 그 논 거 다 즐거운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상도 터널, 그 더러운 터널길을 혼자 지나서 한강대교를 터벅터벅 걸어가면 한강대교 밑을 바라보면 누가 날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막 떨어져 떨어져. 제가 한강대교도 2번이나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잘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때를 한번 떠올리게 되면서 내가 그때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인드가 너무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가 잘 풀리진 않았지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또 이 자부심과 노력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졌다면 내가 그렇게 많이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완전히 머물러 있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걸 부정했어요. 이거는 진짜가 아닐 거야, 이거는 가짜일 거야. 매일 밤 잘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97년도 IMF 때로만 저를 오늘 자고 일어나면 보내주시면 제가 아버님께 얘기를 해서 저희 집 재산을 전부 팔아서 달러를 사겠습니다. 그럼 IMF 때 달러 값이 3배 가까이 오르니까 그때 빨면 우리 집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맨날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밤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신 내 죄, 내가 맨날 지는 죄들 있잖아요. 내 약점, 내 한계가 있는 능력, 극복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거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수많은 청춘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사자성어 뭐죠?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예요.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의 깊이만큼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아굴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잠언 30장 한번 보여주시죠. 잠언 30장입니다.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적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 기도 함부로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성공 못하냐,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세우는 기도예요. 내가 부와 명예와 성적인 욕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다시 처음에 그때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성령이 정말 충만하고 이번 주에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쁩니다. 상황은 어려운 게 많아요. 일단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100명 규모의 청년부가 1년에 사용하는 규모의 금액은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저희에게 허락해 주는 1년 예산은 480만 원이에요. 1억 원을 써야 되는 예산을 480만 원으로 줄여 쓰려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또 종리스찬 프로덕션도 매달 적자여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독립을 할 때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려면 회개에서부터 정직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영적으로 한 식구라면 재정에서부터 한 짐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에 당회를 했는데 제가 참 죄송한 부분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너네가 재정 독립하면 전도사 너 지금도 당신 지금도 돈 함부로 쓰는데 앞으로도 함부로 쓰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말을 처음에는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재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부분을 10분 동안 너무 저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께 화를 냈습니다. 아니 목사님 권사님들, 제가 한 달에 청년부 한 30명 정도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 돈을 보통 교회에서는 다 교회에서 공금으로 마련해 주시는데 제가 한 번도 공금을 받은 적이 없고 제 개인 사비로 그걸 다 감당해 왔으며, 그 외에 교회 다른 사역도 제 사비로 많이 감당해 왔고, 제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거나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 리더들 새가족분들 제가 한 끼 사줘봤자 요즘 감자탕도 1인분에 12,000원 하고 순댓국도 12,000원인데 그래봤자 12,000원, 12,000원, 15,000원짜리 3명 합쳐서 45,000원짜리 먹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네 마음대로 돈 헤프게 쓰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너무 제가 섭섭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정말 많은 헌신을 해왔는데 그것을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손가락질 하시고, 그렇다면 제가 이 교회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사과를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가 철저히 가져가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지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못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저보다 위에 계신 제가 섬겨야 되는 어르신들과 권사님들과 목사님들께 화를 낸 것은, 이것은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고 철저하게 내 죄가다. 그래서 그 당일날도 사과를 드렸지만 수요 예배 때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목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서 사역이 있었어서 성심당 가서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르신들 튀김소보로 세트씩 사와가지고 선물을 드렸더니 권사님들도 저한테 연락 오셔서 죄송합니다. 사역을 더 잘하실 수 있게 바쳐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 제가 부장 집사인 걸 깜빡하고 못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 빌어 사과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정말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여기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제 건강이 안 좋은 거,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못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매일매일 성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과 열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 환경적인 문제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1:1 관계에 실패하기 시작하면 이 환경적 문제 때문에 저는 분명히 실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성경 읽기, 큐티, 기도, 신앙서적 읽기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서, 내 인간적인 욕구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쓰시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쌓는 모든 우리 인간적인 성벽들이 여리고 성이 되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환경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을 뚫고 나갈 비전이 필요할 뿐이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할 때 목장 리더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10분 큐티 확실하게 진행해 주세요. 제가 이 5월달 설교 준비하면서 오은영 박사님 책을 사서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어린아이고 여러분들도 영적 어린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딱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말들을 한 문장으로 적어서 외우게끔 몇 페이지마다 해놓으셨는데
두 가지 단어가 문장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했어.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님으로서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그 두 가지를 스스로 확실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위에 정말 나를 세워놓고 이종찬, 너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잘하는 거야. 너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목장 리더분들도 스스로, 팀장분들도 스스로 그것을 경책하시고 목장원들에게도 나눠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건 계속 keep going 해야 되는 거야. 성경 읽도 목장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슬 성경이 안 읽혀질 때가 됐습니다. 스스로 경책하세요. 나 지금 안 읽고 있는 거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목장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읽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너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부분들을 위해서도 오늘 주봄의 마지막 편에 보면 지금 3주째 제가 가정예배를 올려놓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시대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저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부의 끝판사역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시켜줘야 되는 게 사역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한 달 동안도 제가 우리 청년 2명한테 이성 소개시켜줬어요.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커플은 만나고 3번 만에 결혼하기로 했대요. 소개시켜주고 제가 놀라서 전화했어요. 3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아무리 괜찮은 분이라 소개시켜준 거지만 이거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서로 너무 오래 알았던 사람들 같이 편안하고 사귈 거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얘기했대요. 야, 이게 제가 성공시켰습니다. 또 다 내가 얘기했죠. 다 시집장가 보내겠다고요. 네, 내가 다 보낼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이철이도 케냐 가서 케냐 공주랑 결혼시키고 제가 진짜. 그런데 제가 소개시켜줄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서 있지 못한 분은 못 소개를 시켜드려요. 특히 우리 형제님들, 우리 교회는 남자가 6.5고 여자가 3.5입니다. 4.5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대부분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분, 솔로분들께 내 미안합니다. 이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라. 제가 1년에 100번 가까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좋은 자매들 다 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매들 벌써 눈빛부터가 다르거든요. 기도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그 자매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팔로우면서 DM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마팔 해놨다가 한 6개월 동안 봅니다.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실제로 이분 만나서 어떤 분인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이어준다고요. 내가 다 보낸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어야 내가 소개를 시켜줄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소개시켜줄 때 다 이쁜 자매들인데. 그래서 한 자매한테 제가 이번 주에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상형입니까? 자매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어디 있어 지금. 잠깐만. 가장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내면적으로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감, 외향적 내향적을 떠나 사회성 좋으신 분, 회피형 은둔형 자격지심 X, 극도로 감정적이지 않으신 분. 또 마지막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회피형하고 이어지는 건데 사회에서의 삶이 너무 빡세서 사회에서는 자기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교회 직분으로 자기 정체성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좀 걸러주세요. 이게 연애 특강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고독한 한 사람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올바로 연애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는 삶, 우리의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것만 제대로 되면 길은 열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되나 안 되나 한번 우리 공동체가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의 문제고 비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정 예배도 드리지 마세요. 한쪽이 싫어하면 드리지 마세요. 괜히 이것 때문에 부부 분란 나고 부부 싸움 나요. 우리 드리고 싶은 분들 보통 여성분들일 텐데 남편이 안 드리겠다면 확실히 포기하세요. 그런데 한번 권유해봤는데 남편도 너무 좋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형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부부가 되면 특별히 우리 아기 낳은 부부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부가 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최소한이라도 한번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는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두 커플 출산한 커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함께 아이를 위해서도 이 부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청년부 생활할 때가 내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1대1 관계 올려놔야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배우자 챙겨야 돼요. 아기 나면 1대1 관계 예배도 드리기가 힘든데요. 지금 최대한 올려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계속 설득하고 채찍질하고 주의를 요망하고 잘했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몇 년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일하시나. 그리고 재정 독립하면 부장님과 얘기했어요. 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영아부 전도사님부터 모실 거예요. 아기 봐줄 수 있는 팀 만들 거예요. 여기 몇 년 사이에 아기들 낳을 커플들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뚫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1대1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불편함을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